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부. 그것은 무슨 말이지요? 이 모든 농장의 주인인 것이지요. 이 농장을 다스리고 농장을 경작하고 또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비유합니까?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게 되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중에 하나죠. 에고 에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요한복음에 총 7가지의 이 에고 에이미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죠. 선한 목자.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7번째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무슨 말입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진정한 포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양분을 얻어서 결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것의 배경을 시편에서 찾기도 합니다. 함께 여러분도 성경책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2면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에 그때에 이제 아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80편 8절부터 19절까지가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8절을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 그 어느 땅에 원래 있었던 것들을 다 좀 정리하시고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되었는지가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이 심으신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의 가지가 백향목과도 같다. 포도나무 아시잖아요. 근데 백향목과도 같다. 그와 같이 건강하고 건실하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농부가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은데 농부의 뜻과는 다른 그런 일들을 행하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구절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범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을 부강하게 만드셨는데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그들이 가진 것들을 우상 숭배와 이방 민족들에게 다 주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상황입니다. 그 담이 허물어집니다.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따게 됩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고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것이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랐지만 결국 그 결실과 그 모양들이 원래의 농부가 생각하였었던 것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바로 이 상황. 하나님, 농부시여 다시 이 포도나무를 돌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나무를 기르게 되었을 때 그 나무가 농부의 의향에 따라서 잘 자라면 참 좋은데, 의도에 따라서. 그런데 그 나무가 막 썩어져 가고 뭐가 좀 이렇게 처음에 생각과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뽑아버리면 되겠죠.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 심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잘 말 들을 것 같은 나무요. 그런데 그 비실비실한 나무를 살려보겠다고 이제 거기다가 막 영양분도 주고 그러면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농부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뭔가 힘이 있고 그들이 뭔가 볼만한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에 많은 손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걸려도 많은 것들을 내어 주어야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시편 80편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나무요, 이것이 지금 주께서 심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가지 아니십니까?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말은 벤이라는 말인데 아들,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자녀답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이들을 버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킬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자, 18절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 포도나무를 살린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오른편에 있는, 당신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사람,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을 위해서 힘있게 한 그 존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우편에 있는 그 당신의 우편에 있는 그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농부의 우편에 있는 인자가 누군지를 알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80편의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려야 할 이 죄인들을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우리를 삼아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일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자를 통해서입니다. 인자,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의 인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존재이고 사람의 아들로서 땅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라는 예수님의 이 이중적인 정체성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탕자에서 배웠지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은 알 수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지요.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늘의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늘의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회복됩니까? 맞긴 맞는데 그것은 절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미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습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알겠는데 나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바로 그것을 또한 이 땅의 존재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18절 말씀처럼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소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깨끗하라입니다. 깨끗하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후반부에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뭔가 이 가지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했고 또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은 카타이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로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아이로라는 말은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잘라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잔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어지는데 이 영양분들이 다른 곳으로 새버려서 정말로 가야 하는 그 가지에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잔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되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이,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나의 삶에서 맺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맺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고 있는 잔가지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뿌리를 내리지만 잘 못 내릴 때가 있습니다. 돌밭 때문에. 그 돌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놈이 이제 잘 자라갔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가시덤불 때문에, 가시에 찔려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세상의 정욕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정욕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와서 온전히 결실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잔가지들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없애시려는 농부이십니다. 농부요. 그래서 가지가 스스로 없앨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지들을 정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고통이죠. 아픔으로 작용될 때가 있죠. 하지만 내 인생 속에서 때로는 굽이 돌고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잔가지가 무엇이 있었던가? 하나님은 내 안에 중심이 무엇인지를 무엇이 내 중심에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가? 보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들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기쁜 일들이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고통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픔이 사람을 성장시킬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잔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들이 더욱더 풍성히 맺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모든 정욕들과 그러한 잔가지들을 온전히 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때에 되지 않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주의 뜻을 물으면서 순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깨끗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깨끗하다라는 것은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세족식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할 때 다 씻겨주세요, 샤워시켜주세요 했더니 너 이미 깨끗해졌어, 발만 씻으면 돼. 이런 이제 요한복음의 구절이 있죠. 이것들을 보았을 때에 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로써,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늘의 계시와 하늘의 지식, 하나님을 향한 그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주님의 것들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깨끗하여졌다. 베드로에게 너 깨끗해졌어라고 말한 것과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깨끗해졌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결실을 위하여서 잔가지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훈련과 여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속에서 성화되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일이죠. 깨끗한 것, 깨끗한 것.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절에 보게 되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붙어있는데 왜 열매가 안 맺어지지? 이것은 좀 어려운 그 해석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붙어있는데 열매가 왜 안 맺어지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요?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예배 생활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뭐 헌금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보여지는 것은 다 온전한 종교인 생활처럼 열심히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가고 다 합니다. 붙어있는 것 같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붙어있지 않았다.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냥 붙어있어 보이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열매들, 바로 그러한 열매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가짜.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모아서 불살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모읍니까? 하나님이 모으시는 겁니다. 가지가 제 아무리 나는 가지 맞아요, 나는 붙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붙어 있지 않고 결실을 못 맺는 그 가지들을 가져다가 결국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이요.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잘못하는 자에게 벌 주는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는 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너는 좀 몇 년형,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판은 잘못된 삶을 살았고 잘된 삶을 살아서 너는 상 줄게, 너는 벌 줄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존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생명 있는 자처럼 살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그 안에는 세상에 썩어질 정욕만이 가득하였다는 것이 심판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붙어있지 않은 가지였어.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은 정확히 구별해내시고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야, 뭐 예배 생활을 저렇게 하냐,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 일도 저 정도밖에 못하냐, 야, 헌금도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힘겹게 눈물겹게 살고 있었던 자가 있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영 붙어있어 제대로 못 붙어있는 가지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열매란 무엇이며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열매는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성품입니다. 성품, 우리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로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윤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매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선교적인 차원입니다. 복음 전도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 열매라는 것이 다른 곳에 두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을 때, 그런 말씀할 때 거기도 열매가 등장하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에도 열매가 등장하는데, 둘 다 전도, 복음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요, 자라가게 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로 말한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닮아가고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행함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그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유유자적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있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삶이죠. 사람을 살리는 삶.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단순히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작은 이야기입니다. 전도 선교가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며 타인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우리의 눈빛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전도하죠? 전도해서 나중에 상 받으려고 전도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타인을 향한 나의 태도가 변해서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를 살리고자 하고, 나처럼 메말라 있는 그 가지, 여기가 참 포도나무예요. 다른 데 붙어 있으면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에 붙어 있다고 사나, 명예에 붙어 있다고 사나,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에 붙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 그분께 붙어야 사는 겁니다. 이걸 아니까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 소개하는 것. 정말로 타인을 향한 나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그를 향한 호의와 애정이 결국 생명의 구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열매를 맺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호거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맺어질 거야. 머물다라는 말, 이 메노, 머물다라는 말은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머뭅이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주님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의 삶이 생명 구원하는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양과 염소를 나누셨을 때 양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양이죠? 우리가 왜 양입니까? 너 양이야. 하나님이 양임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왜 양입니까? 너 나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니?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네 옆에 있는 그 줄이고 헐벗고 갇힌 자들을 너는 도와주었고 나는 그들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염소입니까?
너 염소였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 이렇게 함께 거주하는 연합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 거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고 이제 다음 주에 할 이 7절부터의 대략 몇 가지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이거죠.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농부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럴듯하게 가지를 붙여놨는데 연결은 잘 안 돼 있어서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거나 가지만 무성한 거 별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멀찍이 두고서 그냥 바라만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하고 싶죠. 함께 하고 싶죠. 그러지 못해서 아쉽죠.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나 손주들에 대해서나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나 함께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곧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다르고 각자의 생활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사명, 전도?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당연히 전도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그 나라에 가게 되는 날,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선 더 이상 전도가 필요 없지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이 가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있는 잔가지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내어놓아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 받으시고 귀한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